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통해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또 이 아름다운 죽음, 천국을 맞이하는 그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웰빙, 웰다잉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웰빙,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웰다잉이라는 것은 편안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편안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한 죽음, 이것이 진정한 웰다잉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모든 그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순교하는 장면 가운데 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55절에서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그리스도인은 죽기 전에, 죽는 순간에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볼 때 그 예수님을 독특한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6절 보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바로 인자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그 예수님이 사람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메시아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을 경험하신 것이죠. 사람을 체험한 것이죠. 사람의 고통, 사람의 아픔, 사람의 눈물,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들, 또 슬픔들, 괴로움들, 우리의 고통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고 계신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남몰래 흐리는 그 눈물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과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봤던 그 독특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서신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5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다 앉아 계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우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사역을 마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이 아니라 서신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벵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일어서셨는가? 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감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 가운데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서셨다라는 이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에 감격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 주님께서 그 모습에 일어서셨다. 그리고 천국에서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또 우리가 다 언젠가는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반기기 위해서 일어서신다면,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어떤 죽음을 당하던 정말 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든 더 비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되었는지, 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은 천국에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정말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우리가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위해서 산다는 삶은 어떤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또 주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죽음을 맞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스데반처럼 천국에서도 환영받는 인생이 될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을 죽인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해서 가해자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줄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 율법을 다 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반응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5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서 이를 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찔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원어 표현으로 보면 디에프리온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을 이 헬라어로 직역하면 화살이 관역에 꽂혔다, 이것을 이제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가슴에 화살이 꽂히듯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은 사람들은 찔림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을 때 이것은 너무나 잘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반응,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것 아닙니까?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고요, 마음이 찔렸을 때 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한쪽의 반응은 이를 가는 겁니다. 부득부득 갈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반응이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 마음 가운데도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들은 좀 억울함이 있었겠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자기네들이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못 박여 죽인 것 아닙니까? 또 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빌라도가 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책임 아닙니까? 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좀 억울한 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 안 죽였는데,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이 되어서 그 가슴에 꽂혔을 때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이 똑같은 말인 것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스데반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아서 그를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3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엎드리죠.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또 천국에서 환영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엎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침례를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이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제대로 관역에 꽂힌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내가 왜 죄이냐? 억울함이 아니라, 또 나의 죄가 발각이 되었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엎드렸을 때 비로소 주님의 회개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또 회개하고 순종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 천국에서 환영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주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 바라보며 살아갈 때 천국에서 환영받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롯을 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지만 그가 이 소돔 땅에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 불법한 행실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의로운 심령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구원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이 땅이 아니라, 불법한 행실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용하게 되는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인 것이죠. 왜 관계가 무너집니까?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자신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본다면 내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믿음도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결국엔 그 끝은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죄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늘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천국을 바라보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땅이 무엇입니까? 아래가 무엇입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또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위의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보이는 것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인 것이죠. 천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결론을 골로새서 3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이 땅에서 무엇인가 되고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이 감추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감춰진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또 감춰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이것이 우리의 감춰진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진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력이죠. 무엇인가 되는 것, 권력을 갖는 것, 또 돈을 갖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력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명에서는 우리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력이 되는 것이고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감춰져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늘 기도의 자세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뭐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뭐 할 때도 항상 뭐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뭐 자면서도 기도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퍼서 기도하고, 힘들면 힘들어서 기도하고, 또 기쁘면 기쁜 일이 있으면,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 그런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59절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돌로 쳐서 이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 얼마나 이 절박한 순간입니까?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이 공포의 순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순간에 스데반은 기도를 택합니다. 부르짖어 주님을 바라보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저들은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스데반이 이 순간에서도, 이 절박한 순간에서도,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공포의 순간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은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감격하는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서 발악하고 살기 위해서 발악하는 자가 아니라 그 순간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스데반과 같이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 기도로 맞춰지는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천국에서 환영받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스데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복음 증거하다 죽는 이 삶,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 목숨 바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죠. 또 고난을,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시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관문이죠. 영원한 삶을 향한 그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위에서 살아가는 삶, 또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